창세기 4장 8절부터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지가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자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내 것을 되찾는 명령 기도 우리 같이 읽으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아간 돈 욕심의 영과 세상 쾌락의 영과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은 성령의 불권을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기도하는 시간을 즉시 돌려놓을지어다. 내 용서와 사랑을 도둑질 애간 미움의 영과 이기심의 영과 다툼의 영들아, 말씀의 화염검을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용서와 사랑을 다시 돌려놓을지어다. 내게 맡기는 믿음을 훔쳐간 지식과 경험의 영들아, 의심의 영들아,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맡기는 믿음을 온전히 돌려놓을지어다. 내 생각과 마음을 흔들고 빼앗아가는 혈기 부림의 영들아,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정된 마음과 생각을 다시 돌려놓을지어다.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이런 평안과 담대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물으시는 질문인데, 앞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둘이 제물을 바쳤는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이 화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죄 짓지 말라,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다음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을 했습니다.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아벨 앞에 그의 아우, 즉 가인의 아우라고 하는 이런 문장을 넣었는데, 그 문장 안 넣어도 이상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 이래도 맞는 말인데, 그러면 그의 아우라는 말을 이렇게 일부러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쪽에서 일부러 넣었을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 쪽에서 일부러 넣으셨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인이 동생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인이 아벨이 가인의 아우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뜻으로,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내 아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뜻도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뜻은 가인이 자기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 아벨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너는 내 동생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식으로 말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의 아우라는 단어를
이렇게 넣었다라고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둘째 뜻으로 본다면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속에는 살인의 영이 있는데 겉으로는 사랑의 영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서 동생에게 접근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합니다. 속은 살인의 영인데 겉은 사랑의 영처럼 보이는데 능하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쉽게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이 다르게 하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렇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걸 말하는 게 편하지, 마음에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서 입을 전혀 반대되는 이런 말을 이렇게 꾸미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사탄은 일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도들을 형제를 사랑할 때 정말 진짜 사랑해서 너를 사랑한다, 너는 예수님 안에서 내 형제고 내 자매야, 이렇게 말하고 참된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는 사랑에 사탄이 거짓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진지해 보이고 더 또 풍성해 보이고 정말 참되게 보이고, 그런데 흔히 속기를 사단이 주는 그 미소를 우리 성도들이 진짜 상대를 생각해서 이렇게 사랑해서 주는 그 미소보다도 더 쉽게 사단에게 속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는 그 사랑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사단이 꾸미는 그것보다 훨씬 부족하고 모자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사랑을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랑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잘 된다면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그의 종로로 또 하고 그를 섬기는 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상대에게 그런 마음을 담아서 대하고 또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10절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 영혼을 사랑해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에게서 형제에게 흘러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인은 사단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아벨이 쏘아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서 가인이 한 일이 있는데 아벨을 죽이는 일, 그래서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죄인이 되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런데 아벨을 쳐 죽였는데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미리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의 아우 아벨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은 가인에게 경고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다라고 했고, 또 7절에 보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내 속에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까지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경고를 해주시고 말씀을 주셨지만 앞뒤 문맥으로 보면 가인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부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사탄이 말씀이 없는 이 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 동생을 죽이라는 마음을 확고하게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이 가득 차면 공기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을 비우면 자동으로
공기가 비온 만큼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면 사탄이 와서 보고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은혜 가득 차서 말씀이 가득 차서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물리치면 여기 공간이 생기는데 들어오라고 하지 않아도 사단이 들어와 자리를 잡는데 가인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으로 하여금 이 아벨을 살인하도록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그냥 이제 논리적인 추측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 아벨을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기 보니까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였다. 즉 사탄이 언제 들어왔는지 가인은 모르는데 이미 사탄에게 잡혀있는 존재가 됐어요. 이게 사탄이 시키는 대로 동생을 죽이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했다고 그러는데 그 처음 살인이 언제입니까? 그거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살인도 되고 가인의 살인도 되고 같이 한 겁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사탄이 한 거고 가인의 입장에서는 가인이 한 거, 둘이 같이 한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처음부터 살인했는데 그런데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거짓말했습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거짓말한 거죠. 넌 내 동생이냐?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 한방 어디 가보자. 이 거짓말에서 유인을 한 것이죠. 거짓말도 하고 살인도 하고. 그런데 이게 누가 시킨 겁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사로잡고 그를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족보를 보니까 죄악의 족보가 되었습니다. 16절부터 24절에 쭉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제 죄가 점점 무서워지고 더 강해지고 이렇게 그 족보를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본문의 문맥으로 볼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면 무슨 족보가 되었겠습니까? 축복의 족보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아벨도 축복의 족보를 이루었을 것이고 더불어 가인도 축복의 족보를 이루었을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1차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고 2차적으로는 자기 외에 가족들과 자기 후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거부하면 그때 위험한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때 사단에게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거기에 아멘으로 받고 마음으로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내가 있으면 그 가의 나무들이 울창하게 숲을 이룹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시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울창한 숲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역사가 숲을 이루는 것처럼 풍성하게 온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 마음이 좋은 심전, 좋은 마음의 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결실을 맺는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치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래서 의인과 그의 자손에 대해서, 악인과 그의 자손에 대해서, 악인 자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쁜 영향이 대대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나쁜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잠깐 사무실을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제 성경 한 장을 읽게 되는데, 그때 읽게 된 차례가 누가복음 5장이었습니다. 거기를 읽으면서 아주 또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됐습니다. 베드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가 놀라운 일 행하시는 것 보라, 그런 찬양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마음도 피곤하고 몸도 피곤하고, 그런데 자기가 또 바다에 대해서는 경험도 얼마나 많습니까? 빨개등이 시절부터 이 갈릴리 바다에서 헤엄치며 놀고 지금 나이가 들 때까지 그 바다의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경험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말씀 한마디 하실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했다라는 게 오늘 이 말씀 문맥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해서 옮겨왔는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름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디쯤에서 포기할 수 있었을까? 와가지고 지금 그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러면은 보면 몰라요. 지금 피곤해서 죽겠는데 빨리 쉬어야 되는데 와가지고 시끄럽게 귀찮아요. 가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 바다는 내가 알지 당신이 뭘 안다고 와가지고 콩이야 팥이냐 떠들고 있어요. 바다에서 말하지 마요. 내가 아는데 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피곤한 고비도 넘어가고 경험의 고비도 넘어가고,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마 옆에 있는 친구들은 안 한 것 같아요.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뭘 지금 피곤한데 뭔데 베드로가 혼자라도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했으니까 친구들 안 도와줘도 자기는 순종하겠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순종하기 전에는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순종하고 나서 보니까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깨달음이죠. 예전엔 선생님인데 순종하면서 깨닫게 된 게 이분이 주님이시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죄지은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이 경험을 통해,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 사도가 되었다, 이런 내용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순종 잘했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면 그 순종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도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축복들이 이 순종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는 전혀 알 수 없는 미련하게 보이는
순종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은 한 번씩 순종해서 나아가다 보면 그 순종 속에는 순종하지 않을 때 전혀 기대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이 그 순종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각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좀 읽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저 괄호 안에는 우리 각자 이름을 넣는 거예요,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관교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관교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관교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관교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께서 관교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관교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유, 눈물 날래 그러지 않아요? 야, 정말 다시 한번 이 4절부터 11절까지 그 이름 인칭이 나오는 곳에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기도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새로운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정말 순종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야, 제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죄를 다스리고 물리쳐, 이렇게 할 때 가인이 순종했다면 이런 축복의 세계로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불순종의 길을 갈 때 이런 정말 뱀의 후손의 계열을 이루는 이런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아벨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은 인류 최초의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들로 데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럼 들로 데려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벨을 죽이기에 좋은 장소를 고르는 거죠. 참. 그런데 신학자 먼드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은 아벨과 가인이 함께 제물을 바치던 장소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좋고 그러지 않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아벨은 양을 제물로 바치던 그 제단에 있는 곳에서 자신이 제물로 바쳐주는 이런 일이 되었고, 그 제단에 있던 없던 상관없이 이 아벨은 최초의 순교의 제물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앞에는 양의 제물을 드리고, 죽었으나 그것은 자기 자신의 제물이 되었다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을 합한 말씀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되게 양의 제물을 드린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제물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도 제물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물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아벨처럼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삶으로, 우리 몸으로 제물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교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삶으로, 몸으로 제물되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내가 실천해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교의 제물이 되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제물을 삼고 삶으로 제물을 삼으라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이거 행한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있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어떤 시간을 바칠 준비하면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 이 시간, 이 일은 제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행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제물되는 삶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40편 6절로 8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메시아 예언으로 알려져 있는 메시아가 이런 구약의 제사 이런 것을 폐하고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이제 이 시편에 기록될 당시에는 아마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끌고 제사를 드리려고 가는데 마음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야, 나 이런 제물보다 더 내가 받고 싶은 제사가 있는데 내 몸으로 나한테 삶으로 제사 드리는 거야.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고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음, 즉 내 삶으로 제물을 드리는 그 일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소개한 속사람이라는 읽는 기도의 책을 제가 지금 이제 한 80%는 한 70%는 읽었습니다. 쭉 읽어가고 있는데 다 읽고 이제 기도하고 나서 제가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책을 이렇게 나누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5페이지에 보니까 삶을 제물로 드리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도문이 있는데 이거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정욕을 동시에 붙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를 경히 여기고 하나를 중히 여겨야 할 때 나의 선택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그것조차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겉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속으로는 육신의 편의를 계산하는 타협의 길을 버리고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중성을 주님의 보혈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시간 저는 옷을 갈아입듯 삶의 주인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성향이 아닌, 내 감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게 하옵소서. 작은 죄조차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를 핑계 삼아 유혹을 방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의 손이 저의 통로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유익을 위하여 일부러 죄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지금 이 선택에서부터 거룩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살아내게 하옵소서.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동안 마음에 드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시간들이 이 제물을 바치는 시간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사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엉터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을 거역하고 아벨을 유인해서 죽이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9절에 보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9절에 가인,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11, 12절에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주지 아니하고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3절 14절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5절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대화를 쭉 보면 두 가지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이 가인의 정말 뻔뻔스러움이 대단하다. 너무 이기적인 이 모습이 대단하다. 죄는 이기적인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게 자기 유익하게 하고자 죄를 짓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런 죄까지 짓고 나서도 뭐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걸 너한테 벌을 내린다라고 하니까 너무 무거워서 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나 죽일까 겁이 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너무 대단합니다. 이것보다 더 대단한 것이 있고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다. 가인의 그 뻔뻔함, 그 대단함, 그 완고함, 그것을 초월하고 그것을 감싸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절까지 15절의 말씀도 하나님의 정말 대단한 사랑이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렇게 가인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런데 16절 이하에 보면 가인이 잘 살았습니다. 많은 천수를 다 누리고 큰 성읍을 이루고 후손들도 또 죄를 짓지만 또 번성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고 계속 시간을 주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 독생자를 제물로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런 일까지 하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제사 안 받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제사 안 받는데, 구약의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원받는데 거기에는 가인도 들어갑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믿었냐 안 믿었냐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이 가인도 포함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독생자에게 세상에 가라, 세상에 가서 세상을 심판하라 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세상에 가서 죄인들 대신 내가 죽으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라고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가인과 같은 자들이 가득한 세상이라면 심판주를 보내야 맞죠. 그런데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실 분으로 독생자를 이렇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가인까지도 아담까지도 다 포괄하고 우리와 우리 후대의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대속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미움이 있으면 마귀가 거하는 것이고, 참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다른 지체를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은 가인에게 물으신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실 것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라는 그 단어를 내가 관련해 있는 이름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가인처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한다면 우리가 있는 자리는 가인이 있는 자리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내가 아벨을 내 마음속에 꼭 지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그를 품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